임재어록 10번째 시간입니다. 제1부 행적 8 임재와 앙산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임재와 앙산 여기를 했는데 다 못했습니다. 다 못하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임재가 황벽에 편지를 전하러 위산으로 갔는데 앙산이 지객으로 있다가 편지를 받고서 곧 물었다. 이것은 황벽의 것인데 어느 것이 상자의 것입니까? 임재가 곧 손바닥으로 때리려 하자 앙산이 저지하며 말했다. 도영은 이 한 가지 일을 아시는군요. 여기까지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는데 이 뒤부터 오늘 하겠습니다. 그들은 곧 그만두고 함께 위산을 만나러 갔는데 위산이 곧장 불었다. 황벽 사형에게는 대중이 얼마나 있어? 임재가 말했다. 700명이 있습니다. 위산이 물었다. 어떤 사람이 앞장서 있는가? 임재가 말했다. 방금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임재가 도리어 위산에게 물었다. 스님께서는 여기에 대중이 얼마나 있습니까? 위산이 말했다. 1500 대중이네. 임재가 말했다. 대단히 많군요. 위산이 말했다. 황벽 사형도 적은 것은 아니네. 임재가 위산에게 작별 인사를 하자 앙산이 배웅하면서 말했다. 북쪽으로 가면 머물 곳이 있을 것입니다. 임재가 말했다.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가기만 하면 한 사람이 그대를 도울 것입니다. 이 사람은 시작만 하고 끝은 맺지 못할 것입니다. 임재가 진주에 이르니 보화가 그곳에 있었다. 임재가 주지한 뒤에 보화가 협력하여 임재를 도왔다. 임재의 교화가 바야흐로 왕성해지자 보화는 온몸을 벗어버렸다. 여기까지인데요.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은 곧 그만두고 함께 위산을 만나러 갔는데 위산이 곧장 불었다. 황벽 사형에게는 대중이 얼마나 있어? 그러니까 이게 말로만 보면 황벽 문화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스님들이 얼마나 있냐, 몇 명이나 되냐, 뭐 이런 말인데, 이제 물론 이제 이런 이와 똑같은 질문이 다른 어떤 선사 인연에서도 나옵니다. 임재어록 말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황벽 문화에 공부하는 스님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이 말의 뜻은 그렇습니다. 말의 뜻은. 근데 몇 사람이 모여서 공부를 하냐 마냐 이걸 묻는 건 아니죠. 당연히 그걸 묻는 건 아닙니다. 말을 쫓아가면, 이 말의 뜻을 쫓아가면 몇 명이냐 이렇게 돼요. 뭐 100명이냐, 1000명이냐, 500명이냐. 이건 이제 우리가 분별해서 하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물을 때는 이 사람의 수를 묻는 게 아닙니다. 뭐 이런 얘기하고 똑같죠. 도가 뭡니까? 그랬더니 뜰 앞에 측백나무다.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그 말의 뜻만 쫓아가면 이 뜰 앞에서 자라고 있는 측백나무라고 하는 사물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사물을 우리가 분별하는 거는 뭐 이미 도사들이잖아요. 뭐 시계다, 컵이다, 죽비다, 뭐 책상이다, 사람이다, 동물이다, 식물이다, 뭐 나무다, 풀이다, 뭐 봄이다, 여름이다, 가을이다, 겨울이다. 이거 분별하는 거는 우리가 도사들입니다. 분별되지 않는 분별할 수 없는 도를 물은 거지. 이 분별되는 뭐 나무를 물은 게 아닙니다. 분별되는 대상을 물은 게 아니고,
예, 그런 거는 이제 전부 우리 이제 분별의 일이고, 저희가 공부하는 것은 이 분별되지 않는, 이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황벽 사형에게는 대중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해서 이 황벽이 머무는 절에 스님들 숫자가 뭐 100명이다, 500명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이 분별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거는 법을 물은 거죠. 황벽 사형에게는 이러지만 여기에 무슨 황벽 사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중이 얼마나 있어 한다고 해서 뭐 대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분별할 수 없는 이거 하나를 물은 겁니다. 도가 뭡니까? 이렇게 물은 거나 똑같아요. 물론 이제 말을 쫓아가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우리가 테스트라고 그래요. 테스트. 이 말의 뜻을 쫓아가는지 아니면 그냥 이 분별할 수 없는 이게 이렇게 분명한지 이걸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황벽 사형에게는 대중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테스트라고 알고 있는 거는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건 법을 묻는 거니까, 이 말의 뜻을 쫓아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러면은 이제 또 분별이죠, 그게. 자기 스스로가 이 법과 이 분별되는 이 세상의 일이 이 둘이 아니면 되는 거거든. 자기가 분별을 하니까 이 뜰 앞에 잣나무다 이럴 때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는 사물을 쫓아가는 거지. 분별하지 않으면 뜰 앞에 잣나무가 그냥 이거거든. 분별하지 않으면 이거예요. 이거 대중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 분별하지 않으면 이거야. 거기 대중이 몇 명 있느냐 그랬더니 사람 수나 머릿속에서 세고 있으면 당연히 분별인 거고. 몇 명 있습니까? 그런데 몇 명이 없어. 자기한테는 몇 명도 없고 대중도 없고 아무 뭐 분별할 게 없으면 그냥 이 일이지. 이거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그걸 묻는 겁니다. 그걸 묻는 거지. 지금까지 배우고 익혀서 알고 뭐 기억하고 몇 명이고 누구고 어디고 이걸 묻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묻죠. 어떤 때는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럼 어디 뭐 광주에서 왔다, 대전에서 왔다, 서울에서 왔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일상의 이 분별심을 가지고 이 대화를 할 때는 그게 중요하죠. 어디에서 왔냐, 고향이 어디냐, 나이가 어떻게 되냐. 그런 게 중요하죠. 세간의 삶에서는 그런 게 의미가 있습니다. 세간의 삶에서는. 이 성은 뭐고, 이름은 뭐고,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 세간에서는 그게 의미가 있어요. 이 세간에서는 당연히 그게 분별이 됐을 때 그 사람을 이렇게 뭐 우리가 알고 관계를 맺는데 편한 면이 있죠. 물론 불편한 면도 있겠지. 이 세간은 편함과 불편함이 항상 있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세간의 일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이름이 뭐고 성이 뭐고 나이가 뭐 몇 살이고 남자하고 여자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그걸 지금 궁금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분별할 수 없는 이 진실 하나가 지금 궁금한 거고 그거를 우리가 이제 본래 마음이라고도 하고 뭐 실상이라고도 하고 도라고도 하고 깨달음이라고도 하는데 이거 하나 분명한 거지. 몇 명이 공부하고 있냐 이게 궁금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물은 거예요, 이거를. 황벽 사형에겐 대중이 얼마나 있어? 임재가 말했다. 700명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법을 물었는데 왜 그러면 700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얘기합니까? 이러는데 700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얘기하긴 했지만 자기가 거기서 700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헤아리고 있으면 이건 숫자인 거고 700명 그랬는데 700명이 숫자가 아니면 700명이 2일이라니까. 하나 둘 세고 있으면 분별이 되고 분명히 700이라는 숫자를 얘기했죠. 근데 알고 보면 700이 숫자라고 하는 이 말도 우리가 태어나서 배우고 익힌 겁니다.
근데 임제는 물론 배우고 익힌 700이라는 숫자를 얘기했지만 700명이라는 숫자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700, 800, 1000, 500, 하나, 둘 숫자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왜 이걸 얘기한 거지? 이걸 얘기한 겁니다. 황벽 사형에게는 대중이 얼마나 있어? 임제 700명 있습니다. 그랬어요. 당연히 이걸 얘기한 겁니다. 근데 위산의 입장에서는 위산이 물었잖아요. 임제가 이 법이 이렇게 분명한 사람인지 분별을 하는 사람인지를 분별되는 말로 물었어요. 황벽 사형에게는 대중이 얼마나 있어? 이렇게. 근데 임제는 700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위산은 아직 임제가 이 법 속에 있는지 아니면은 이 분별 속에 있는지를 확인을 못한 겁니다. 그러면 또 묻겠죠. 당연히 또 묻습니다. 저도 그래요. 공부하는 도반들이 공부를 하시다가 어떤 체험이 있거나 이러면은 오시잖아요. 오셔서 저하고 대화를 하는데 제가 자꾸 묻습니다. 두 번, 세 번. 같은 질문도 두 번, 세 번 하기도 하고 그래요.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물론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 확인할 게 없어요. 이 법 아닌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 분별 속에서만 살고 있으니까, 이 법 속에 살고 있으면서 자기 스스로 분별에서 방황하고 헤매버리니까, 이제 이 분별 속에만 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법을 확인할 필요가 있죠. 그걸 이제 우리가 체험이라고 그러는 거죠. 대승기술론에서는 이거를 본각과 시각이라는 말로 썼습니다. 이 본각은 이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래 깨달아 있다 이 말인데 이 말은 법 아닌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본래 깨달아 있는 이 입장에서는 부처와 중생이 없습니다. 부처도 깨달아 있고 중생도 깨달아 있어요. 이거 조주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돌을 물었는데 뜰 앞에 서 있는 나무를 가르쳐 버려요. 왜 나무를 가르치겠습니까? 그 측백나무가 깨달아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이걸 그렇게 생각으로 알으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이 진실에 한번 확 통해서 그냥 이 법이 그냥 이렇게 저절로 드러나 있음이 이렇게 실감이 돼야 됩니다. 실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임제는 당연히 700이라는 숫자를 얘기했지만 700이라는 숫자가 아니야. 700 하는 이거를 얘기하는 거지. 근데 위산의 입장에서는 확인이 안 됐어요. 700이라는 숫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임제가 숫자 700을 얘기합니다. 아니 이건 숫자가 아니고 법을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산의 입장에서는 확인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유산이 물어요. 어떤 사람이 앞장서는가 이래요. 그러니까 700명이라고 하는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공부를 제일 잘하고 있냐? 이제 그걸 수자라고 그래요. 수자. 이쪽 세계에서는 수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서 예를 들어 사람 이름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진짜 분별인 거지. 누구다 이게 나오면 분별인 거죠. 어떤 사람이 앞장서는가 이러니까 임제가 방금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래요. 이겁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꾸 법을 묻는데 그냥 이겁니다. 제가 편지 드렸습니다. 편지를 드렸습니다. 편지를 전달한 그게 이 일이거든. 이겁니다. 귀찮은 거죠. 도를 아는 입장끼리는 귀찮습니다. 도를 물으면 귀찮아요. 도라고 할 게 없는데 자꾸 도를 물으면 귀찮죠. 이겁니까 저겁니까 하면 귀찮아요. 도를 아는 입장끼리는 그렇습니다. 물을 필요가 없잖아 서로가. 이 법을 물을 필요가 없잖아. 이게 분명한 입장끼리야. 도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고
없죠. 보이는 모습 하나하나가 다 일이고, 들리는 소리 하나하나가 일이고, 내가 꼭 말을 해야 이게 드러나 있고, 말을 안 하면 이게 드러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나는 깨달은 사람이다고 무슨 말로 표현해야 내가 깨달은 것도 아니고, 표현 안 는다고 해서 못 깨달은 것도 아니고, 이게 분명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법이 분명한 입장에서는 자기가 깨달았다고 뭐 말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 깨달은 게 없으니까. 깨달았다 그러면 시계가 깨달았고 죽비가 깨달았고 컵이 깨달았고 이 볼펜이 깨달았고 이게 깨달았고 그냥 깨닫지 않은 게 없는 거지. 내가 깨달은 건 없어. 나라고 할 것도 없는데 무슨 깨달음이 있겠습니까? 나도 없는데 깨달음이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가 분별하는 입장에 있을 때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게 여기 한번 이렇게 실감을 해야 되고 확인을 해야죠.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왜 이게 실감이 안 되고 확인이 안 되면 분별밖에 못 하니까. 이 법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희한하게 자기 머릿속으로 그리는 그림을 쫓아서 살아갈 뿐이니까 이걸 한번 확인을 해야죠. 그러니까 임재가 방금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랬어요. 이러면 이제 알아듣죠. 묻는 유산도 알아듣고 유산이 왜 저렇게 묻는지 임재도 다 알아듣고 있었고 방금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임재가 도리어 유산에게 물었다. 스님께서는 여기에 대중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반대 입장이 됐어요. 반대 입장. 사실은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쓸데없는 말들인데 서로가 이 눈과 눈이 부딪혀서 확인이 됐으면 되지. 또 이렇게 유산을 임재 스님이 밀어붙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냥 제 이야기예요. 제 이런 이야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들은. 근데 왜 밀어붙이냐?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방금 제가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하고 여기에서 그냥 몰록 이 진실이 이렇게 실감이 되고 체험이 되면 이런 얘기 이제 더 안 해도 됩니다. 임재 이런 말, 임재가 물었다 뭐 이런 얘기 안 해도 돼요. 근데 거기에서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임재가 도리어 유산에게 묻는 겁니다. 스님께서는 여기에 대중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렇게. 유산이 말했다. 1500 대중이네. 유산도 임재하고 똑같이 대응을 했어요. 숫자로 대응을 했습니다. 이건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대중이 얼마나 있습니까? 한다고 해서 스님들이 얼마나 모여 있느냐, 스님들이 몇 명이나 공부하느냐, 이걸 묻는 건 아니다. 이 법을 묻는 거지. 그러니까 유산이 임재가 이 법이 분명한지 분별 속에 있는지를 이렇게 물었는데 오히려 이제 반대로 임재가 도리어 유산에게 이제 그럼 당신은 어떤가 한번 보자 이런 거예요. 들이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들이댄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나 잘났다고 얘기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공부하는 후학들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 전에 그냥 이 진실에 통해 가지고 아무 일이 없으면 이 뒤는 뭐 읽을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할 것도 없어요. 오로지 공부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연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 다 연극이에요. 임재, 위산, 앙산 이 사람들이 나와서 막 연극을 하는 겁니다. 연극은 왜 하죠? 그게 실제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연극은 실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연극은 가짜죠. 근데 연극을 하는 이유는 관객들한테 그 연극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드라마가 실제는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무슨 부부관계로 나오고 부모와 자식관계로 나온다고 해서 그게 실제는 아니잖아. 그냥 전부 역할일 뿐이잖아. 그래서 그 역할을 끝내고 나면 서로 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각각의 집이 있고 각각의 삶이 있어요. 이런 게 전부 연극이에요, 사실은. 이 연극을 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 이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진실 하나를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했느냐, 어떤 뜻으로 했느냐는 중요하지가 않아. 마찬가지잖아요. 연극, 드라마, 영화에서 당연히 대사를 합니다, 사람이. 근데 그 말들이 실제냐, 실제가 아니야. 연극 자체가 실제가 아닌데, 뭐. 연극 자체는 다 만들어진 거죠. 가짜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을 묻고 답을 하고 뭐 이러쿵 저러쿵 하는 거는 전부 연극의 대사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쫓아가면 안 되는 거지. 이런 말이 이렇게 실제로 있었다. 역사적인 사실이었다. 이렇게 쫓아가 버리면 안 돼요. 물론 당연히 이 연극이나 드라마도 그 역사 속에 살고 있었던 배우가 하는 거니까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 배우가 한 영화에서 한 말이 그 사람의 삶이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 말을 하는 거는 전부 이 뭔가를 전달하고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뭔가는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는 거지.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가는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 그 메시지는 이 여러 대사들이 다 그 메시지를 다 품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 대사들은 다 가짜죠. 이 메시지를 전하는 가짜들이에요. 위산이 말했다. 1500대중이라네. 마찬가지예요. 1500이다 한다고 해서 1500명의 스님들이 모여있다. 이렇게만 알면 물론 우리가 그거는 생각하지 않아도 1500대중인의 이 말을 듣자마자 1500명이 모여 있구나, 공부하고 있구나. 이거는 뭐 굳이 애쓰지 않아도 그냥 바로 알아듣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알아들으면 그냥 분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1500대중이다 하는 게 그냥 이거지, 이 일이지. 임재가 말했어. 이 말을 듣고 임재가 말했어. 대단히 많군요. 이랬어요. 마찬가지예요. 많아서 많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법은 많다 또는 적다 뭐 없다 있다 뭐 다 얘기할 수 있거든. 많다 그러면 대단히 많아요. 왜? 법 아닌 게 없으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이 모든 것이 법 아닌 게 없으니까. 많다 그러면은 한없이 많고 끝없이 많고 헤아릴 수 없이 많고 가장자리가 없이 많죠. 그러니까 뭐 무량, 무변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법에서. 유산이 말했다. 황벽 사형도 적은 것이 아니네. 이런 말을 듣고 많다 적다 이렇게 알아들으면 안 됩니다. 황벽 사형도 적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참 이 법을 표현하는 말이 많다 해도 그럴 뜻은 한데 그럴 뜻은 해요. 그렇지 많지. 헤아릴 수 없이 많지. 근데 많다고 하는 이게 그러면 이 법을 표현하는 정확한 말이냐? 아니거든요. 많은데 하나도 없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유사는 다른 식으로 표현했어요. 적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했어. 이 말도 그럴듯하거든요. 많은 것이 뭡니까? 적은 것이 아닌 거야. 우리가 있다 없다 그러잖아요. 그럼 있다는 뭐죠? 없는 것이 아니고 없다는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그래서 적은 것이 아니네 하는 것도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황벽사형도 적은 것이 아니네. 이걸 표현하죠.
이제 이 정도, 물론 이만큼 하지 않았어도 이미 유산이 묻고 임재가 답하는 데서 서로 다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에서도 임재가 묻고 유산이 답하는 거에서도 다 확인이 됐죠. 뭐 확인하려고 이런 거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도 않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연극에서 네가 옳으냐 그르냐를 자꾸 묻고 따지고 확인하는 거는 이 사람이 진짜 옳다고 해서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관객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 짓을, 그 행위를 하는 거지. 영국에서 이 사람이 옳다고 판명이 나더라도 그건 옳은 게 아닙니다. 가짜죠. 영국에서만 옳은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을, 이 묻고 답하는 거를 우리가 읽거나 들으면서, 아, 유산 스님이 엿법하네, 임재 스님이 엿법하네. 그건 연극에 자기가 속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이런 말들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말을 듣고 있는 우리한테 하는 거거든. 우리한테. 이 진실 하나 이렇게 분명한지 아닌지 우리한테 하는 겁니다. 그건 관객의 몫이죠. 똑같이 영화를 보고 연극을 보고 드라마를 봤는데 드라마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알아들은 사람도 있을 거고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 관객한테 달려 있는 거죠. 공부하는 사람한테 달려 있는 거죠. 임재가 유산에게 작별 인사를 하자 앙산이 배웅하면서 말했다. 북쪽으로 가면 머물 곳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런 거는 예언인데, 가끔 보면은 이 선사 어록에서도 이런 예언들이 한두 개씩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이렇게 뭐 깨달으면 이 앞을 내다보는 힘이 있나, 뭐 이런 쓸데없는 생각 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예언도 이 경전이나 이 선어록에 이렇게 가끔 등장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 법에 대한 믿음을 주기 위한 뭐 이런 게 좀 있어요. 믿음을 주기 위한 어떤 뭐 그런 게 있는 거지. 깨달으면 뭐 이 앞날이 보인다든가 앞날 그거 볼 필요도 없습니다. 왜 볼 필요가 없냐면 어떤 일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똑같은 일이니까. 어떤 일이 다가와도 똑같은 일인데 앞날을 내다볼 필요가 없잖아요. 다가오는 일에 따라서 내 행동이 다르고 내 삶이 달라진다. 그럼 우리가 앞날을 예언하는 이 힘에 대해서 대단한 거라고 여길 수밖에 없잖아요. 나한테 복이 오는지 아니면은 나한테 해로운 게 오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근데 깨달아서 산다는 거는 어떤 일이 다가와도 그냥 똑같이 그냥 일이기 때문에 앞날을 내다볼 생각이 없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 건지 못 벌 건지 좀 뭐 편해질 건지 안 편해질 건지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 아, 똑같은데, 뭐. 지금 당장 이렇게 순간순간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일이 똑같듯이, 뭐 내일, 모레, 1년 뒤, 10년 뒤, 똑같아, 그냥. 어떤 일이 다가오는지를 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는 몰라, 그건 알 필요도 없어. 세모로 오는지 네모로 오는지 동그라미로 오는지 그걸 제가 왜 알아야 됩니까? 세모로 오든 동그라미로 오든 네모로 오든 똑같이 그냥 이 일 하나밖에 없는데 미래에 대한 궁금함이 없습니다. 물론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궁금함이 없어. 우리가 이 궁금한 건 그런 거잖아요. 이 다음 생이 있을까 없을까 궁금한 게 왜 그럽니까? 지금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이 있는 거지.
이 몸뚱아리가 사라지고 끝이 난다. 그럼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다음 생에 대한 궁금함이 있는 거지. 근데 이게 분명한 입장에서는 없어요. 다음 생이 있든 말든 뭐 똑같은데 뭐 있다고 해도 똑같고 없다고 해도 똑같고 뭐 축생으로 태어난다고 해도 똑같고 지옥에 간다고 해도 똑같고 하늘세계에 태어난다고 해도 똑같은데 그거를 이제 인연 따라서 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흐르는 대로 가는 대로. 물론 이 부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열애입니다. 오는 게 같다 이거예요. 가는 것도 같아요. 오고 감이 같아. 오고 감이 똑같으니까 오고 감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오는 거나 1시간 뒤에 오는 거나 똑같으니까 열애라고 하는 거지. 이게 불교거든. 이게 불법이고. 근데 자기 스스로 이 진실에 통해서 이게 분명하면 저절로 그렇게 돼요. 저절로. 오고 감이 똑같아. 그러니까 오고 감에 대해서 상관을 안 는다니까. 어떤 모습이냐를 상관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미래나 이 과거에 대해서 뭐 전생이나 내생에 대해서 궁금하고 알고 싶어 하는 거는 당연히 이 육신의 삶입니다. 육신의 삶. 이 육신의 삶은 항상 불완전하거든. 불완전해. 완전한 적이 없잖아요. 이 육신이 완전한 적이 있습니까? 완전하지를 않으니까 항상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결핍을 느끼고 불만족을 느끼니까 그 결핍, 불만족 뭐 이거를 없애고자 하는 거지. 그게 육신의 삶입니다. 육신의 삶은 당연히 그런 어떤 욕구나 감정이나 감각이나 의식이나 이걸 쫓아다니는 삶이죠. 당연히 생멸의 삶이죠. 육신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는 생기고 사라지는 겁니다. 생각도 생기고 사라지고 감정, 느낌도 생기고 사라지는 거고 이 몸뚱아리라고 하는 것도 생기고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생멸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불법을 공부하는 거는 이 생멸법에서 벗어나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사해탈을 얘기하는 겁니다. 생사는 생멸이거든. 생멸은 있고 없음이에요. 유무죠. 거기서 벗어나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 보면 온갖 것들이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데 아무것도 생기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고 변하는 것도 없어. 물론 이제 그거를 우리가 불교에서는 공이라고 그러죠. 공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모든 게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데 한 물건도 없어. 생기고 사라지는 거예요. 전혀 끄달림이 없다. 장애가 없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생기고 그게 이제 인연 따라 사는 거예요. 생기고 사라지는 거에 끄달림이 전혀 없고 장애가 없는 거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고 사라지더라도 그냥 이 일일 뿐인 거야. 이 일일 뿐. 그냥 이 일일 뿐이야. 그러니까 북쪽으로 가면 머물 곳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임재 스님이 이 황벽문화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 법을 펼칠 때 이 진중가 이쪽으로 갔거든요. 진중가 이쪽으로 갔습니다. 이제 그걸 두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황벽 스님이 머물고 있는 곳보다 임재가 법을 펼치러 간 지역이 북쪽이었나 봅니다. 제가 뭐 중국의 뭐라고 그럽니까? 도시들의 방위까지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 확신을 해서 얘기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 보면은 당연히 북쪽에 있나 보죠. 황벽 스님이 법을 펼치고 있는 곳보다는 북쪽인가 보죠. 임재가 말했다.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가기만 하면 한 사람이 그대를 도울 것입니다. 이 사람은 시작만 하고 끝은 맺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임재가 이제 진주로 가서 이 법을 펼칠 때 임재를 이제 도와준 사람이 보화라고 하는 스님이었는데
그걸 두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가기만 하면 한 사람이 그대를 도울 것이다. 임재어록을 저희가 지금 임재어록을 보고 있으니까 이 임재어록에 나옵니다. 이제 이 보아 스님하고 인연이 이제 나중에 뒤에 보면은 나올 건데 이 보아 스님은 이 자기 스스로는 이 법을 이렇게 펼치고 어디에 머물지는 않았어요. 머문다 그러면은 보통 뭐 절이잖아요. 이 당시에 스님들이 머무는 곳은 절인데 임재 스님은 아니 보아 스님은 그런 건 안 하고 날이 밝으면 이 저작거리로 가서 요령을 흔들면서 뭐 동에서 오면 동으로 치고 서에서 오면 서로 치고 막 이런 이제 그건 나중에 이제 나오니까 그때 보는데 보통 사람이 들으면은 뭐 미친 사람이 하는 소리 같고 스님은 스님인데 스님 같지도 않고 뭐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보아 스님은. 근데 이제 임재 스님이 그 보아를 알아보고 진주에서 법을 펼칠 때 이제 보아 스님이 도움이 된 거죠. 이 사람은 시작만 하고 끝은 맺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임재 스님이 이 진주에서 이 법을 한참 펼치고 있을 때 이 보아 스님이 죽습니다. 스스로 관을 메고 다니다가 자기 스스로 관 속에 들어가서 죽어요. 참 그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보아 스님 이야기 몇 군데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임재어록에서도 나오고 이렇게 몇 군데서 조금 길게는 안 나오고 조금 언뜻언뜻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은 이 보아 스님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내용들이 보아 스님은 이렇게 보면은 하여튼 이 보통 사람이 보면은 굉장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뭐 이런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보아 스님이. 이제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이 포대화상이라고 중국에 보통 달마도라고 하는 이 그림의 주인공이 그 포대화상입니다. 배 막 나오고 막 얼굴도 보면은 이렇게 복스럽게 생겼고 그런 그림들이 꽤 보이죠. 뭐 달마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보이기도 하고 뭐 그런 형상으로 뭐 나무로 조각도 해놓은 것도 있고 이러는데 그 주인공이 포대화상이에요. 사실은 이 포대화상도 어디 머무는 절은 없고 지팡이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지팡이 위에다가 뭐 자루를 하나 묶어서 가지고 다니면서 뭐 저작거리 이 시장 이런 데 다니면서 누가 밥 주면 밥도 포대에 담고 뭐 주면 다 포대에 담았어요. 그래서 이제 포대화상이 됐는데 이 양반이 죽기 직전에 죽을 때 이제 임종계 죽을 때 이제 이 개송을 하나 남겼는데 어디에 보면 그 개송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러고 다니면서 이 양반도 조금 보통 보면은 이건 뭐 중도 아니고 그렇다고 거지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 뭔가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하고 다니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이 포대화상도. 근데 이제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이 개송을 보면 이 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근데 이제 어찌 하다 보니까 우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이제 그런 사람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라고 해야 되나요? 살아있을 때는 미친 사람 취급을 했는데, 죽고 나서 보니까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네. 이러면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죠? 미래도 예언도 잘했고, 막 이런 뭐 신비한 걸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달마도가 뭐 수맥도 막 막아주고 이 병도 치료해주고 집안에 갖다 붙여놓으면 뭐 이런 관념들이 그래서 생겼습니다. 막 병을 치료해주고 이런다. 근데 그거 아무 상관없거든요. 민간 신앙이죠. 쉽게 말하면.
그냥 이 법을 깨닫고 그냥 산 사람이에요. 산 스님이고. 개성을 보면은 이 법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민간 신앙이죠. 옛날에 조금, 지금도 아무리 뭐 과학이 발달하고, 우리 이 사람들의 이 상식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통용이 된다 하더라도, 이 비과학적인, 저는 뭐 과학적인 걸 믿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이 과학적이지 않은 어떤 그런 거를 이렇게 믿고 의지하는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 의식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이렇게 병이 들었을 때도 물론 이제 그 병을 지금의 의학이나 이 과학이 다 치료를 못 해주는 병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면이 있겠죠. 그래서 뭐 자꾸 뭐 다른 걸 통해서 이 병이 치료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어떤 때 보면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 중에서 굉장히 엉뚱하고 오히려 이렇게 병을 더 악화시키는 뭐 이런 것들도 꽤 있죠. 부작용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어쨌든 이 세간을 산다 하더라도 이렇게 좀 이 사고가 좀 균형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균형 감각이 있으려면 조금 이 공부가 필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이 진실을 깨닫고 그냥 이게 이렇게 분명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균형 감각이 생기거든. 이 공부 자체가 균형 감각입니다. 이 법을 표현할 때 중도라고 그러잖아요. 중도. 왜 중도라고 그러냐? 양쪽 변에 치우치질 않아요. 저절로. 우리가 이 외나무 다리나 이 한 줄로 돼 있는 어떤 이 거기를 건너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른쪽으로 치우쳐도 오른쪽으로 떨어져 버릴 거고 왼쪽으로 치우쳐도 왼쪽으로 떨어져 버릴 겁니다. 근데 이 오른쪽 왼쪽에 치우치지 않으면은 그냥 이 몸이 알아서 그 균형 감각을 유지하죠. 몸이 가운데 가만히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건 반드시 떨어져요. 움직이지 않으면 떨어지게 돼 있어. 이거 뭐 우리 몸뚱아리가 고목나무도 아니고. 걸어갈 때 당연히 이 오른쪽 왼쪽으로 조금씩 움직이면서 균형 감각을 잡죠. 그와 같습니다. 우리 이 세간의 삶도 그와 같아요. 그냥 이 법을 깨닫고 그냥 이 법이 분명하면 이 세간을 살 때 저절로 균형 감각이 생겨요. 한쪽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옳고 그름에 치우치질 않고 뭐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보수 진보에 치우치질 않아요. 옳고 그름에 치우치질 않는데 뭐 보수 진보에 치우치겠습니까? 저절로 균형 감각을 잡고 간다니까. 절대적으로 옳은 것도 없고 절대적으로 그런 것도 없고 이 몸이 아파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아프면 이 욕심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걸 그냥 의지해 버리거든. 어떤 거에 대해서도 치우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이 균형 감각을 가지고 이 치료할 수도 있는 힘이 생겨요. 힘이. 이 세간의 삶도 제가 볼 때는 이 한쪽에 치우치기 때문에 이 마음도 병들고 몸도 병드는 겁니다. 물론 뭐 안 치우쳐도 자연스럽게 몸은 병들죠. 늙고 병들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 속도가 빨라져요. 당연히 빨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 몸뚱아리도 꾸준히 이렇게 운동을 하면은 이 병이나 이 노화가 조금은 안 하는 것보다는 조금 늦춰질 수가 있잖아요. 결국은 병들고 늙고 죽는 건데 그럴 수 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면 이 몸도 마음도 병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이라고 하는 거는 뭐 아무런 고민이 없고 스트레스가 없고 뭐 그런다 해도 늙고 병드는 건 맞는데 뭔가 이렇게 치우치면
훨씬 더 그 속도가 빨라집니다. 예, 제 경험으로 봐도 그래요. 예, 보아 스님 얘기하다가 엉뚱한 데까지 갔네요. 임재가 진주에 이르니 보아가 그곳에 있었다. 임재가 주지한 뒤에 보아가 협력하여 임재를 도왔다. 임재의 교화가 바야흐로 왕성해지자 보아는 온몸을 벗어버렸다. 이제 온몸을 벗어버렸다 이 말은 이제 죽었다 이 말입니다. 죽었다. 근데 이 보아의 이 죽음에도 뭐 이렇게 전설적인 뭐 이런 내용이 있긴 있습니다. 그걸 뭐 이 내용이 이제 임재어록 보면은 이 보아 스님 편에 나올 건데 그때 보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 보아 스님이 자기 스승이 이제 반삼보적인데 이 반삼보적은 이 마조의 제자입니다. 자기 스승이 돌아가실 때도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이 생각의 이 기준 틀을 벗어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벗어났다고 제가 말은 하지만은 자기 스승이 이렇게 죽음에 임박해 있는 중에서도 자기 스승 죽음에 대해서는 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로지 그냥 이 법만 이렇게 보여주는 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제 그 이때는 이제 좀 그런 이제 선지식이나 이 선사가 이렇게 돌아가실 때 되면 그게 좀 아쉽잖아요. 안타깝기도 하고 아쉽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선지식한테 이렇게 이 글을 하나씩 받는 뭐 이런 풍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법에 대한 얘기겠죠. 그게 이제 조금씩 뭐 발달을 했는지 처음부터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글을 어떻게 받냐면은 그냥 백지에다 받는 것보다는 이 그림 또 뭐 그림을 하나 그려가지고 그 그림 옆에다 동양화는 전부 뭐 먹으로 그린 거니까 여백이 있잖아요. 그 여백에 이제 한마디씩 이렇게 받는 이런 풍습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간직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그림을 하나씩 다 가지고 반삼보적이 머무는 방에 모이죠. 그러면 이제 그림을 하나 주면은 그 제자에 맞게 이 글귀 하나씩을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근데 보아도 이제 오긴 왔는데, 반삼보적이 머무는 처소에 이제 오긴 왔는데, 빈손으로 온 거예요, 빈손으로. 이거 반삼보적이, 왜 너는, 빈손으로 왔느냐, 이래요. 그러니까, 이 스승을 발로 차버립니다. 발로 차면서, 야, 여기 있다. 이러고 나와버려요. 그게 이제, 보아 스님 인연인데, 왜 빈손으로 왔느냐? 그랬더니 여기 있다 이런 거예요. 자기 스승한테. 이 스승이 지금 뭐 금방 죽게 생겼는데도 그냥 이 법만 딱 어떤 사물이나 물건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 글자 받는 거. 물론 이제 반삼보적도 선지식이니까 마주의 제자고 선지식이니까 당연히 그 사람에 맞는 이 법을 드러내는 말을 글자를 써 주었겠죠. 근데 이 보아는 글자를 다 쓸어 없애버린 겁니다. 여기 있다. 이렇게 딱,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여기 있습니다 하고 발로 그냥 확 차고 나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저놈은 내가 죽고 난 뒤에도 저럴 것이다 그랬어요. 그거는 부정이 아니고 긍정입니다. 저놈은 내가 죽은 뒤에도
이 법 하나를 이렇게 가르치고 드러내고, 물론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런 뜻이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긍정이죠. 그런 글자에 집착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오로지 이 보아만, 그 글자를 떠나서 이 진실을 딱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긍정이겠죠. 당연히 긍정이죠. 구 백장의 선판. 이 행적이 꽤 많이 있네요. 일부 행적이 끝나고 법어가 금방 나올 줄 알았더니 행적이 임재어록은 기네요. 백장의 선판. 임재가 황벽에게 작별 인사를 하니 황벽이 물었다. 이제 떠날 때가 된 겁니다. 그리고 황벽이 떠나라고 했죠. 이제 떠나서 법을 펼치라고 한 겁니다. 임재가 황벽에게 작별 인사를 하니 황벽이 물었다. 어디로 가느냐? 하나만이면 하북이겠지요. 황벽이 바로 몽둥이로 때리자 임재가 가로막고서 손바닥으로 황벽을 한번 쳤다. 황벽은 크게 웃고는 시자를 불러서 백장선사의 선판과 괴안을 가지고 오라고 하였다. 임재가 말했다. 시자야, 불도 가지고 오너라. 황벽이 말했다. 비록 그렇긴 하지만 너는 그냥 가지고 가거라. 이후에는 천하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 것이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 뒤에 이야기도 계속 이어지는데, 뒤에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보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임재가 황벽에게 작별 인사를 하니 황벽이 물었다. 어디로 가느냐? 마찬가지예요. 물론 어디로 간다 해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그걸 분별로 얘기하느냐, 그냥 여기에서 얘기하느냐, 이 차이죠. 그러니까 그냥 어디로 가느냐 그랬더니 여기저기가 나오면 당연히 분별이고, 여기저기가 나오는데도 여기저기가 없으면 그냥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에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한테 달려 있는 거지. 자기가 이렇게 여기저기를 얘기하는데 자기 스스로 분별이 없으면 그냥 일인 거고, 여기저기를 얘기하는데 그냥 여기저기만 있으면 그냥 100% 분별인 거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느냐 그랬어요. 하나만이면 하북이겠지요. 황벽이 바로 몽둥이로 때리자. 그러니까 하나만이면 하북이겠지요. 그러니까 이곳 저곳을 얘기했다 이럴 수도 있고, 이곳 저곳을 얘기했지만 이곳 저곳을 얘기하는 임재한테는 이곳 저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임재만 알죠. 제가 이걸 도가 뭡니까? 컵입니다 이러는데, 제가 이러는데, 아니 지금 이 컵이라는 사물만 얘기하고 있는 건지, 사물을 얘기하는데 사물이 아닌 이 법을 얘기하고 있는 건지는 누가 어떻게 합니까? 말은 똑같이 그냥 컵입니다 이러는데 자기 스스로밖에 모르는 거지. 사물인 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를 얘기하는지 그냥 사물만 얘기하고 있는 건지는, 물론 이제 이걸 이렇게 한번 실감하고 체험한 사람은 알아듣죠. 도가 뭡니까? 컵입니다 이랬으니까. 사물인 컵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 이거는 알아듣죠. 이거 하나를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듣죠. 그것도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있는 거지 말에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느냐 하나만 아니면 하북이겠죠.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황벽이 바로 몽둥이로 때리자. 당연히 몽둥이로 때리는 것도 이거지만 이런 측면도 있는 거지. 하남 하북이라고 하는 어떤 지역을 얘기하고 분별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고 이렇게 딱 때린 거지. 그럼 임제는 바로 알아듣죠. 이 몽둥이를 때리는 게 이거니까. 이 일이니까. 그러니까 임제가 가로막고서 손바닥으로 황벽을 한번 이렇게 친 거죠. 이걸 얘기한 겁니다. 뭐 이랬겠지 당연히. 하남 하북이라고 하는 어떤 지역을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남 하북 이거를 얘기한 겁니다. 이랬겠지. 황벽은 크게 웃고는 크게 웃었다. 연극이죠. 당연히 연극이죠. 아니 황벽이 임제를 모르겠습니까? 자기 제자인데 황벽 문화에서 이렇게 공부를 해왔고 황벽 스스로가 이제 법을 펼치러 갈 때가 됐다 하고 지금 보내는 건데 모르겠습니까? 아니, 연극이에요 전부. 연극은 연극인데 이 연극을 왜 하느냐지. 당연히 이거 하나를 가르치고 이거 하나를 드러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는 사람은 이거 하나만 알아들으면 돼. 연극을 재밌게 봤으면 그 연극에서 주는 메시지를 딱 자기가 느껴야지. 실감을 해야지. 그러라고 지금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라고. 괜히 힘들어서 이렇게 뭐 몽둥이로 때리고 묻고 말하고 손바닥으로 뭐 가로막고 크게 웃고 이러는 게 아니거든요. 당연히 이거 하나를 이렇게 가르치고 이거 하나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황벽이 크게 웃고는 왜 웃겠습니까? 참 뭐 사실 웃을 일도 없죠. 이미 뭐 서로가 서로를 다 알아보고 있는데 뭐 그래도 분별 속에 있지 않고 내가 부지불식간에 이렇게 물어도 이 법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 임재를 보면서 크게 웃는 거죠. 그래도 크게 웃는 게 이겁니다. 시자를 불러서 백장선사의 선판과 괴안을 가지고 오라고 하였다. 이 백장선사는 이제 황벽의 스승이니까 이 백장이 황벽을 내보낼 때 증표로 선판과 괴안을 이렇게 주었나 봅니다. 증표로. 그러니까 이제 이 자기 제자인 임재가 또 법을 펼치러 나가니까 증표로 백장선사한테 받았던 이 선판과 괴안을 이제 임재에게 넘겨주는 거죠. 근데 임재는 여기서 어떻게 했냐? 시자야, 불도 가지고 오너라 그랬어요. 이 선판 괴안을 다 불태워버리겠다. 뭐 이런 뜻이죠. 근데 임재 스님이 뭐 이런 뭐 어떤 선사든지 다 그런 면이 있죠. 모든 말과 모든 이 개념과 이 모든 문자를 그냥 다 쓸어 없애죠. 그건 맞습니다. 근데 그건 어떤 선사들도 그러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선판과 괴안을 가지고 오라고 했다. 임재가 말했다. 시자야, 불도 가지고 오너라. 황벽이 말했다. 비록 그렇긴 하지만, 그렇죠. 그렇긴 하죠. 이 법이야 뭐 온통 다, 온 우주에 다 드러나 있으니까. 뭐 글자도 필요 없고, 문자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치 않죠. 비록 그렇긴 하지만, 너는 그냥 가지고 가거라. 하여튼 이런 말은 자기가 이거를 이렇게 체험을 해서 이 법이 분명하면 이 법도 필요하지만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이 약도 필요하다는 것을 실감을 해보면 돼요.
예, 이 법도 필요하지만 이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도 필요하다.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은 말이기도 하고 문자이기도 하고 행동이기도 하고 사는 모습이기도 하고 뭐 온갖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도 필요하지만 이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도 필요하다. 이제 이 약이라고 하는 거를 자기 스스로 실감을 해봐야 됩니다. 비록 그렇긴 해. 법이라고 뭐 따로 얘기할 게 없어. 법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어떤 거에도 의지하지 않고 어떤 거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도 아닌데. 그렇긴 하지만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도 필요한 거니까 그냥 가지고 가라. 이후에는 천하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 것이다. 그런 약을 가지고 사실은 이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고 사람들의 이 분별을 끊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후에는 천하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 것이다. 사실은 그게 가르침이에요. 이 사람들의 분별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게 가르침인 거지. 뭐 법이 뭐다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법은 뭐라고 가르쳐 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 스스로 분별이 한번 뚝 부러지면 이 법은 저절로 드러나는 거고 온 세상에 온 우주에 이렇게 저절로 펼쳐져 있는 거지. 우리가 법을 배우는 건 아닙니다. 법은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저절로 다 드러나 있는 거니까 배울 필요가 없어. 자기 분별이 한번 부서지냐 부서지지 않느냐 이 일입니다. 분별이 부서지면 법은 뭐 저절로 실감이 되고 확인이 되고 체험이 되는 거고, 분별이 부서지지 않으면 뭐 별짓을 다 해도 이 진실은 실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 분별을 가로막는 것은 당연히 이런 약입니다.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이런 가르침.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 천하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가르침이니까. 분별을 가로막는 게 가르침인 거니까. 그래서 전부 그냥 이거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그냥 가르쳐 드릴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냥 이 일입니다. 이 일.